다 같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6, 17절 두 절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6,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멘트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이 멘트를 해야겠어요. 제가 음악가 집안이거든요. 나름 형님도 성악하시고 어머니도 성악을 하셨는데 듣는 귀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근데 제 듣기에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최고입니다. 우리 갈렙 찬양대.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고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라는 이름의 찬양이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 찬양이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기 좋은 겨울입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겨울 여러분 찬양으로 뜨거워지시고 성령으로 뜨거워지셔서 능히 건강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귀한 말씀 감사함으로 받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말씀 중에 나타나시옵소서. 주여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이제 익숙해지실 때도 되었는데요. 네, 청년부는 그래도 2년밖에 안 돼서 아직 어색한데 여러분은 3년 되셨잖아요. 네. 제가 사랑합니다 하면 여러분도 꼭 고백해 주세요. 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말 한마디가 이렇게 행복하게 하죠. 네. 여러분 물건 구매하실 때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물건 구매하실 때 가격 고민하시죠, 그죠? 흔히 가성비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비. 쉽게 얘기하면 같은 가격이면 좀 더 좋은 제품, 아니면 같은 제품이면 조금 더 저렴한 제품 우리가 찾게 되지요. 중요한 거는 근데 기준이 되는 것은 질입니다. 질이 좋아야지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사는 거고요. 질이 나쁘면 아무리 가격이 싸도 사지 않게 됩니다. 가성비라는 건 어디까지? 질이 좋을 때 얘기예요. 사람에게도 그 질이라는 게 있죠. 품질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이 질이라는 표현이 좀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질 좋은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좋은 사람. 가요에도 있어요. 네가 좋으면 나도 참 좋아 이러면서 부르는 가요도 있어요.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 그 제목으로 많은 노래들이 만들어져요. 왜 만들어질까요? 사람들은 그 좋은 사람을 꿈꾸니까요. 그죠? 그럼 그 좋은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냥 다 받아주는 사람? 한없이 착한 사람? 문득 생각해보면 좋은 사람은 편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하든 이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면 비밀을 지켜주고 또 좀 알렸으면 좋겠으면 좀 소문도 내주고 정말 편한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럼 반대로
나쁜 사람도 있겠죠. 파괴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만 오면 흔히 얘기하는 살기가 막 풀풀 풀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 당수도라는 운동을 가르쳐 주신 사범님이 계신데, 그 사범님의 옛날 그 주민등록증을 보잖아요. 그러면 웬 범죄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20대 후반에 중후반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회심하여서 신학교를 오신 거예요. 저희 학부에 제 후배로 오셨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싸움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세계대회 2등 했던. 근데 그 주민등록증 보고 웬 범죄자가 여기 있냐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인상 혹은 그런 그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을 만나면 사실 불편하지요. 네, 흔히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불편한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셨을까요? 불완전하셨을까요? 완전하셨어요.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다만 우리의 죄가 우리를 불완전하게 했지요. 우리는 상품으로 친다면요, 최고의 상품이에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를 만약에 돈으로 판단하면 억만 건물 주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죠?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우리에게 죄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죄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을 바꿔요. 선했던 사람이 악해지고, 착했던 사람이 나빠지고, 행동이 올바랐던 사람이 바르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양심이란 기준 앞에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 죄가 많은 사람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기준이 됩니다. 은혜를 끼치느냐 안 끼치느냐. 생긴 거는 되게 잘 놀게 생겼죠. 저거 생각보다 사색적입니다. 너무 웃으셨어요. 진짜 너무 웃으셨어요. 네.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책을 좋아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권 이상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사실 많이 실천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요, 정말 이렇게 술술 흘러가는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독서지도사라는 걸 잠깐 공부했었거든요. 그때 한 일주일에 4권의 책을 읽어야 됐어요. 그래서 대전에 가서 공부를, 이렇게 서울에서 일하다가 대전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와야 돼서 저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사실 기차에 앉아서 책을 한 권씩 읽었거든요. 그럼 진짜 한 번 갈 때 한 권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유난히 그날따라 안 읽히는 책이 있고요, 유난히 그날따라 그 1시간 반, 2시간의 시간에 잘 읽히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잘 읽힌다고 그 내용이 다 좋은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또 정말 인고의 시간, 이를 악물고 교수님들이 가장 미울 때가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던져주실 때, 그냥 주시지도 않아요. 진짜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마치 책으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그거를 주실 때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읽고 나면 제 안에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성경에 대한 지혜가, 때로는 다른 지식이 들어와요. 자, 음악도 마찬가지죠. 어떤 음악은요, 우리의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해줘요. 약간 들을 때 지루하고 불편해도 듣다 보면 굉장히 잔잔해지고 마음이 평안해 오기도 합니다. 흔히 많이 클래식 음악이 그렇다고 하지만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그런 음악들이 있죠. 여러분을 축복하는 음악을 들으실 때 어떠세요?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그럼요. 행복하시죠. 그런데 음악 중에는요, 여러분 듣기 싫은 음악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락 음악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은 못 들어요. 잘 듣지 않게 돼요. 왜 안 듣게 되죠? 거기 가사가 담고 있는 의미, 또 음악적인 그 기운이 결코 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책과 음악을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가 편안하고 또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반대로 불편하고 굉장히 괴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책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다른 영화나 여러 가지들은 그 안에 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컨텐츠들이 만들어져요. 저작물들이 만들어져요. 정말 제가 얼마 전에 음악이 한 1년에 몇 개의 음악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봤더니 수만 개의 음악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냥 저작권 협회라는 데 등록되는 것만 몇만 개가 넘어요. 여러분 그 중에 몇 개의 음악을 들으십니까? 우리 많이 못 듣죠. 그 중에 여러 개 못 듣죠. 많은 문화의 홍수 속에 살아가요. 근데 그 문화의 홍수 속에 그 문화 저작물들, 그 작품들은 다 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영이면, 은혜를 끼치는 영이면 그것들이 편안합니다. 지난주에 행복 나눔 초대 어떠셨어요? 행복하셨죠? 너무 행복했어요. 저 그거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운 시간도 있었거든요. 막 계획하고 약속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막 어긋나고 어른들한테도 죄송스럽고 막 혼자서 막 괴로웠는데, 그냥 그 사역자들이 와서 축복한다 이야기하고 허락하시면 그 한 사람 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너무 행복했어요. 음악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으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온전한 사람은요, 선한 영향을 끼치고 감사의 고백들을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영이 온전하고, 영이 온전한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감사의 고백들이 있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이들은 잘못된 영혼의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파괴적인 행동을 하죠. 우리가 품어야 되는, 우리는 모든 세상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과 뭐죠 갑자기 성령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갑자기 얘기하려면 또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부족한 모습 보여서.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품어야 될 대상 중에 이슬람도 있죠. 이슬람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세요? 얼마 전에 이집트에 268명, 286명인가가 사망했어요. 왜 사망했죠? 테러로. 그리고 그 테러의 주범이 IS, 이슬람 스테이트라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는 행위가 알라의 명령이래요. 그들이 알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다르다는 게 거기서 나오죠. 그들이 악한 영을 품고 그들의 목적이 진정한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파괴하고 괴롭히고 빼앗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모든 이들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괴롭히는 겁니다. 악한 영향력을 주는 거죠.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범죄를 보세요. 아간이 그 물건을 취할 때요, 탐내고 보고 먼저 봐요. 물건을 죄될 만한 거 보면 안 돼요. 보고 탐내고 가져다가 숨겼대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봐요. 그 죄 짓고 싶은 것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거 해도 되지 않을까? 안 돼. 처음에 안 돼 하다가 해도 되지 않을까? 한 번쯤이야 하고 취하고,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자꾸 숨기다 보니까 익숙해져요. 땅에 묻었대요. 묻어놓으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렇지만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지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이 죄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여기도 그렇고, 이기적인 마음과 욕망에 사로잡혀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어지게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교회 나 하나쯤이야 봉사 안 하고, 나 하나쯤이야 그냥 예배 하루 한 주 빠지고, 나 하나쯤이야 기도 안 하고, 나 하나쯤이야 뭐 그냥 성경 안 읽으면 되겠지 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겁니다. 교회의 악한 모습들, 옳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중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 마음을 온전히 품어야 합니다. 영이 온전한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 다른 표현이죠. 영이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도 해요. 이 성숙한 사람의 입술에는 항상 감사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을 보면요, 성숙하시, 정말 이렇게 뭔가 내공 있으신 분들은 정말 평범해 보이세요, 어쩔 때 보면.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많은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와 또 그 입술로 말씀하시는, 뭐 제가 뭐 한 거 있다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마어마한 업적들이 일어나셨어요. 뭘 저게 한 게 있다고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는 말들도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 입술의 고백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감사의 언어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현, 우리의 말들, 그 모든 것들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그럼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다 멀리하는 자들을 향해 먼저 다가가시고, 그저 사람의 그 상황에 맞추어서 배려하시는 분이었어요. 지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 전하셨고, 또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한 누가복음 말씀에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있잖아요. 그 중에 몇 명만 와요? 한 명만 오죠. 근데 제가 그거를 계속 성경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츤데레세요. 이게 바로 아시나요? 츤데레가 뭐냐면요, 제가 약간 츤데레래요. 이렇게 나쁜 남자 스타일, 그냥 무심한 듯 잘해주는. 저는 그냥 잘해주는데 근데 예수님도 약간 어떻게 무심한 듯 잘해주시다기보다 그냥 우리를 향한 배려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예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도 못해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들 돌아보고 막 손가락질 할까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가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여러분, 이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으세요? 엄청난 배려세요. 제사장에게 보이는 행위는요, 그 이후에 일어나야 되는 많은 정결례들이, 절차들이 너무 복잡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족들 만나고 싶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마음 알기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참여한 적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핸드폰도 안 되고요, 분노 조절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성품 치유를 해요. 그런데 그때 한 5일밖에 안 됐는데, 결혼하기 직전이었는데, 아내가 제가 딱 오자마자 되게 얌전하거든요. 얌전하고 힘도 세고요. 근데 막 달려와서 저를 딱 안는 거예요. 그 5일 만에 만난 가족도 그렇게 반가워하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자기들의 마을에서 쫓겨나서 살아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니까, 그래, 너희들 빨리 가서 가족 만날 수 있게 준비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단 한 명이었죠. 그것도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저 사마리아인 들어온 것, 이렇게 취급받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전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여러분이 그 정결례를 잘하는 유대인인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 낫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는 그 사람이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성품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나아가는 성품,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성품, 우리 예수님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 중 하나예요. 옥중서신은 4가지가 있습니다. 엡빌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자, 옥중이라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가택연금이셨어요. 바울 사도께서. 여러 가지 학설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옥중이었으면 종이나 펜을 많이 쓰실 수 없잖아요. 편지를 보내기 어렵고. 어쨌든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옥중에 계실 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방문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라고 해요.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요, 복음을 위해 갖은 고초와 고난을 겪었던 삶이에요. 에바브라가 방문했을 당시에 이미 바울은 그런 삶을 산 상태였어요. 바울이 겪었던 괴로움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외로웠을 거예요. 바나바와 신나게 싸우죠. 바나바의 생질인 바나바 맞나요?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때문에 한번 크게 싸우잖아요. 그리고 서로 헤어집니다. 여러분, 동역하는 자와 헤어진다는 것은 그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남겨놔요. 그리고 허무함이 있을 거예요. 그 허무함 속에서 바울은 꿋꿋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 외로운 여정을 겪어야 됐고요. 모진매 40에 하나 가만매 저는 맞아봤거든요, 아버지한테. 근데 진짜 39대 정도 되니까 저도 맷집이 좋은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거를 맞았대요. 바울은 수차례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담기 위해 노력하였고 복음을 위해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오늘 본문이 잘 이해해 주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보면 감사할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로 따지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교회에 침투한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해요. 당신 이단들의 특징들을 보면 오늘 본문이 있는 골로새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 1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창조 이전부터 계셨음을 좀 어려운 말로 선제성을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연히 창조 이전부터 계셨어요. 선지하셨어요. 우리보다 먼저 계셨어요. 이 세상보다 먼저 계셨어요. 근데 그거를 부정합니다. 또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인간의 철학을 강조합니다. 인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먼저 섬겨야 할 대상과 철학적인 것은 다른 거예요. 또 같은 2장에 보면 천사 숭배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유대교의 요소들, 즉 할례와 랍비의 정통, 또 금식 규정들과 안식일과 절기 준수 등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을 어렵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처럼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혼란 속에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 바울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안에서 무려 7번이나 감사하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데, 그렇게 어려운데, 마음이 분열되고 쓰러지고 있는데 감사하래요. 우리 한번 오늘은 찾아볼게요. 같은 성경이니까 1장으로 먼저 가십니다. 골로새서 1장의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입이 많이 말라가지고 자꾸 힘든데요, 여러분이 읽어주실까요? 1장 3절입니다. 감사하노라. 감사하신대요, 바울 사도께서. 또
이번에는 12절을 읽어주십니다. 시작.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감사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제 넘어가서 2장입니다. 2장 7절이에요. 여기도 감사하래요. 근데 이제 점점 그 감사의 양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7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합니다. 자, 이제 3장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3장 15절에서 16,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넘치게 하고 거기에 또한이래요. 더하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냥 감사가 아니라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장 2절 볼까요? 4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감사하는 기도가 가장 먼저 돼야 돼요. 감사하지 못하는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소원 비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아니면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계속 얘기하면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그거 소원 비는 겁니다. 하나님은 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선한당의 산신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바울이 권면하시듯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이단의 사슬과 교율 속에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권면과 위로의 말씀이 너 힘들지 너희 고생하지가 아니었어요. 그런 말씀보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사함으로 깨어 있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복음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복음의 메인 사람이에요. 곧 예수님께 매여 있었습니다. 그는 환경에 따라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자기 수중에 얼마의 돈이 있든 자기가 얼만큼 성공했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비록 비질을 하더라도, 또 내가 비록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일을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반대로 내가 사람들이 나만 바라보면 칭송해요. 명예로운 자리에 있어요. 그럴 때 겸손하고 감사해야죠. 그 명예를 지키지 않고 그 자리를 감사함으로 감당하지 않고 내 것이다 욕심내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옥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택연금이라 해도, 좋게 봐줘서 가택연금이라 해도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얼만큼 기쁠 수 있고 얼만큼 힘이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 안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못하고. 고대 근동 집은 그냥 흙으로 만든 그런 집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벽돌집도 있고. 얼마나 답답할까요? 지금처럼 등이 있어서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든 바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현재지만 그 당시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하다고 표현해요. 그의 영육혼이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성구라고 계속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하지 않으라. 이거 바울의 고백입니다.
흔히 사명선언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바울의 사명선언문이래요. 바울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바울이었기에 그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뿌리 내리라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란 사실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일에 선한 목자가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 움직이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고백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으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메인바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사람은 삶의 목적을 이룰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불행을 겪어야 돼요. 고초를 겪어야 되죠. 오늘 아침에 아이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학교를 안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물었어요. 영건이 행복하니? 그랬더니 안 행복하대요. 저도 안 행복했어요. 너무 마음이 어렵고 이상하게 오늘 은혜를 더 주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영건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건아, 10개의 일들이 있어 세상에는. 그런데 이 중에 행복한 일은 몇 개일 것 같니? 모르겠대요. 저는 한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실제로. 김민경 씨라고 그 유명한 강연자가 있어요. 문제도 있었지만 그 사람이 강연을 할 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강연이 보통 40분에서 1시간, 길게는 한 2시간 합니다. 근데 그 강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숫자 욕도 나오고 동물 욕도 나오고 때로는 막 이렇게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인고의 시간이 거의 60시간 정도 된다고 해요. 한 개의 주제를 갖고 하는 강연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일주일로 보면 6일 중에 5일이나 6일 중에 4일이나 5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행복은요, 찰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행복을 쫓아 살아가요. 그리고 그 행복의 기준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 성공이라는 기준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그런 성공이 아닙니다. 불행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괴로울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이 작은 행복,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은혜, 그 감사, 그거를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불행하다, 괴롭다, 욕하고 술 퍼마시고 이상한 짓들로 그 불행을 해소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불행조차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려 살아가면 우리에게 감사가 넘칩니다. 찬양 중에 최근에 제가 굉장히 많이 찬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이 그때 나는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양 가사를 읽어드릴까요? 불러드릴까요? 네. 짧게 부를게요.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때 나는 감사함으로 새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죠. 내가 지금 수렁에 빠져 있고 방황하고 괴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새 노래를 지어, 감사의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삶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하십시오. 성령에 취하십시오. 성령에 붙들림 받으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권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성령님이 거하시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어서 권면하시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혼자만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폭도 해야 되고요, 기도학교도 해야 되고요, 교육부서도 섬겨주셔야 되고요, 곳곳에서 섬겨주셔야 됩니다. 왜? 피차 권면해야 되니까. 그렇게 권면하여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중에 희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joy예요. joy, enjoy, 즐기다라는 뜻이죠. joy, 예수님을 즐기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또 우리 안에 절제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즐긴다고, 하나님을 즐긴다고 때로 우리의 교만함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욕심이 많아요. 욕심과 욕망을 채운 4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늘리는 거예요. 수입을 늘리고 몸을 만들고 명예를 얻는 등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끝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채우면 또 이래요.
그래서 둘째는 자신의 욕심을 줄이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신앙인 아니어도 절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달라 성령이 충만하여서 절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절제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세 번째 단계예요. 자신의 욕심보다 크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 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모으려고 그래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기도할 테니 너희는 공부하라고. 고3 엄마들이 많이 하신대요. 이게 맞을까요? 참담한 얘기입니다. 참담한 얘기. 나는 기도할 테니 너희는 공부하라. 너희가 기도해야지. 왜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공부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너무나 답답해요. 청소년 사역 16년 정도 했는데 매번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는 게, 나는 기도할 테니 너희는 공부하래요. 줄 성서 안 하면 절대로 성공할지 모르지만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차 강조합니다. 아이에게 지금 이제 수능 끝났죠. 고3 어머니들이 계시다면 꼭 예배자로 만드십시오.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아니면 예수님 잃습니다. 청소년의 80%가 대학을 가면서 예수님 떠납니다. 그런데 청소년 복음화율이 3.5%입니다. 그 중에 80% 떠난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난리 났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을 그 아이들의 마음에 초청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초청하시고 그 아이들의 마음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계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없이 겸손해지십시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도 인간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보상이라는 단어까지 쓰셨어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4가지 단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단계가 겸손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겸손을, 그리고 감사를, 그리고 그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